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또한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이시자 주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시편들이요,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했던 다양한 상황에서 드린 어떤 기도가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무엘 상학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무엘서인데요. 이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과 우리 다윗 왕국의 이야기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시죠? 저와 함께 이제 사무엘서를 그 뒷부분 후기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마지막 부분에 그 왕국의 정신, 다윗 왕국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부록으로 이제 후기처럼, 에필로그처럼 그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 후기 부분에 해당하는 4장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번 다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리스바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마지막에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은 단순히 그냥 이제 부록 정도로만 이렇게 실리려고 이제 대충 뽑은 게 아니고, 정말 다윗 왕국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게 부록이긴 하지만, 에필로그이긴 하지만, 사무에서 전체를, 주제를 정확히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중앙은 사실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제 중앙에 위치합니다. 주로 이제 위아래 샌드위치 구조로 해서 이 중앙에 위치한 그 주된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거기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 위치에 시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일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으로서,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동안의 기도와 고백을 가장 잘 대표하는 그런 시편 하나를 선택해서 그 부록에 그 에필로그 부분의 중앙에 실었던 겁니다. 근데 그 시편이 무엇이냐 하면 시편 18편입니다. 그게 오늘부터 우리가 해나가는 바로 그 시편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고 그의 인생의 중심을 차지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가장 함축적으로, 이렇게 요약적으로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편만큼 다윗 인생의 전체를 집약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대표적인 그런 시편이라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시편을 3일간 묵상을 하는 동안에요, 이 다윗의 영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그가 고백한 이 한 절 한 절이 담고 있는 그 깊은 영적 무게를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자주 사용된 그 특징을 보면요, 그 표현의 특징이 구원하셨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윗의 시편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에서도 구원하다, 건져내시다, 피하다 등등 동일한 표현이 끊임없이 이 찬양에 등장하죠. 이것은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지닌 특징 중에요, 그 가장 한결같은 주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빼놓으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이라는 그 존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요, 그의 인생에 이제 깊이 박혀 있다는 증거가 1절과 2절에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이시며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시다. 그만큼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대해서 묘사하라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다윗은 놀랍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몰입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아뢰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진 피럴스 목사님은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들이 누구이건, 그냥 평신도이건 신학자이건 목사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뜨끔하게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고 구원해달라는 그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강림하십니다. 그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 에페파니, 이거를 묘사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5절까지의 오늘 우리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 본문의 뒷부분입니다. 이 묘사를 보고요, 현대인들은 아마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낱 지진이나 천둥 혹은 번개 등에 불과한 자연현상인데, 고대인들은 참 두려워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신을 생각하고 그 신에 의지했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폄훼합니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자연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이렇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연 현상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길이 바로 그러한 존재를 차용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신비, 바로 그 내용이요, 바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시나요? 제가 겪었던, 언젠가요, 벌써 오늘 2020년이니까 벌써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2008년이든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살고 있던 그 아파트가 벌클리에 있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제 기억에는 16층인가 15층인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15층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1539호에 살았는데 그날에 한 집사님과 제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통화를 하면서 교회에 관한 일, 그리고 집사님의 안부 여쭙고 이렇게 웃으면서 집사님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분도 저도 아무 말을 안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냐면 지진이 왔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지진을 경험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물론 그때 뭐 대지진이 오거나 이런 건 전 물론 아니었죠. 근데 흔들리는데요, 갑자기 내가 서 있던 땅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이거 경험해보지 못하면 잘 아실 수 없을 텐데, 순간 제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패닉이 됐어요.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말도 없이 막 웃고 떠들다가 조용히, 그리고 약간 흔들리는데요, 이게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초? 4초 정도, 그 정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순간이 저는 거의
10년처럼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뭐 지진 대피 훈련을 했던 어떤 뭐 책상 아래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순간에 완전 이 그 프라이튼 된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질려 있던 어떤 그 상황, 그 상황이 제가 기억에 남는 지진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아주 친밀하고 사랑이 가득한 어떤 친구 같은 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아버지 같은 분, 혹은 어머니 같은 그런 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로 생각합니다. 어떤 즐겁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와 은혜가 가득한 어떤 그런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우리가 춤추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런 픽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먼저 들어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참 맞는 픽처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 참 아버지이시고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고 우리의 친구 같은 분이시며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 주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참 맞는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은 참 맞는 그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런 픽처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요. 이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 거룩한 공포,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만 했던 그 호랍산에서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야곱이 환도뼈가 탈골되어야만 했던 그 야복각 강가에서의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그 거룩함을 보면서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벌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지진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에 짧은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공포로 질리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 그 지진과 번개와 천둥과 어떠한 자연현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섭고 위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심령과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임재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공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초를 흔들어 버리시고 이 세상과 이 우주의 모든 근본을 흔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세계의 군왕과 통치자들의 그 야무진 꿈을 철저히 상대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러한 거룩한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큐리티와 자신감과 우리의 시그니피컨스의 어떤 근거가 되는 이 모든 세상의 기초를 그냥 일순간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의 근거를 두지 못하도록 참으로 두렵고도 소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는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했던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그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현현과 강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경건의 시간의 본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노래를 쓸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시를 쓸 때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썼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존재의 참된 근원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영원토록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바로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고백하며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시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의 피할 피난처이시오,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다윗에게 참으로 그러한 친밀한 존재셨고 구원하시는 존재셨고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공포의 하나님, 그 임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거룩한 두려움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았던 이 세상의 모든 뿌리와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무시무시한 거룩한 공포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